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적인 진행입니다. 인과 나팔 대접 계시는 종말 계시의 골격 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 내용은 인과 나팔 대접 계시로 상호 연결되어 전개됩니다. 인과 나팔 대접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중구난방이 되며 계시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 나팔의 대접 계시는 과거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종말 사건으로 사건의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계시는 전체에 걸쳐 사건과 사건으로 연계되고 모든 종말 계시가 인과 나팔 계시 안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을 연구하려면 계시록에 게시된 사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되는 인 나팔의 계시를 찾아내어 사건을 질서 있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하, 대접 이 네 가지가 순서적으로 이제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일의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가 있다라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와 같이 13장 1절은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13장 11절은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 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7년 환란과 성도들의 핍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핍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또 여기에서 보면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그 고통을 받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7년 환란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다가 거기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여기에서 똑같은 1260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나 1260일이나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비한 그 강약,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가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1260일 동안만 거기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바로 둘째 하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들이 둘째 하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오리라. 바로 이렇게 세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바로 둘째 하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까지 이루어졌지만 3차 대전은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 전쟁으로 둘째 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통치 시대,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42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42달과 같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서 18절에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와 같이 이들이 1260일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시대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매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의 통치 시대다. 우리가 공중휴거,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와 같이 이제 휴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 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의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그런 일이 있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불에 이제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옛뱀 용 마귀는 완전히 불못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무적경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만 거기다 감금을 시켜놨다가 거기서 잠깐 나오게 해서 이제 미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영원한 불못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그때 가서 1000년 한국에서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곳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한데 없더라. 이와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까지 살지를 못하더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장의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 시의 심판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보자 분명히 내가 크고 신보자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신보자 심판 시에 심판이 있게 된다. 그 심판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와 같이 신보자 심판 시에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그곳에 이제 살게 된다. 그래서 21장 3절 4절에도 내가 들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그들에서 큰 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정탐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인류가 끝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주 재림시의 교회와 연관된 사건이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는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경계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늘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성도들의 큰 복이다. 다른 복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성경에 되어져 있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서 바르게 배워서 성도들에게 이런 큰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못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넘길 때 종말에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 성도들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비하게 하여 주 재림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이 같은 사역이 성도들로 등가 기름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에 이런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이다. 아멘. 마지막 때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서 보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으니 생각하오리라. 충성되고 주의되어 주님에게 들리는 사람들을 살아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인이 우리에게 종이 경계한다는 세우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주인이 모든 소리를 들으리라. 만일 바라는 마음을 주인이 너희를 위하여 돈을 내리며 술친구로 너도 하시리라. 생각하지 않는 알고 것이시에 그 종의 주인이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일에 처하니 거기서 슬기울며 이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생각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나? 무엇을 생각지 않을 때 임자가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했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거를 준비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겠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시대에 맞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는 말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떤 종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못한 종들은 누구며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것이 악한 종이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이 여기에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말하지 아니하는 이런 종들, 더디 오리라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밤중소리 사역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두징의 소망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사명자,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명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밤중소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두징이 되어야 하고 순교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가서도 왕노릇한대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